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외아들과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비어있고 항상 흔들리고 오래 믿었어도 믿음의 뿌리는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짊어지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제단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보지 않는 약자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연성대로 두시지 마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 지도자들이 반대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가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마귀 대장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세불과 내통한 악한 세력의 도구다. 그것이 예수가 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증오심이 폭발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증오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냥 만일 한 집이 서로 다투면 어떻게 집이 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악마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속 생각에는 예수를 마비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증오심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대답을 하시니까 그때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잉태한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작은 소리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했는데 제 느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들이 했던 얘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가슴이 폭발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썼습니다. 다른 데는 안 썼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히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축복한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어머니였어요.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 어머니 때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담는 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절구질하는 거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가르쳤죠. 참 험난한 고생을 다 하시면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배운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부모가 우리를 이만큼 가르치신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래됐지만은 가끔 어머니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멀리 만주로 가셔서 참 힘든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여자가 나이가 마리아 연세가 되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때 30세.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연세는 50 이하. 일찍 예수님을 낳았다면 아마 40대 후반. 그랬을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당신을 잉태한 태,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 이게 정말 복된 분입니다. 마리아를 칭송했죠. 아마 이 말씀을 캐톨릭에서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캐톨릭 대학교 도서관에 간 일이 있어요. 우리 졸업생들이 거기서 그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서관에 아주 깊은 그 방이 있어요. 그 방 전체는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똑같은 책을 꽂아놨는가 보니까 아니에요. 다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증언들입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세울 때 마리아도 세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캐톨릭 신자들은 교회 오면 교회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를 먼저 만나요.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 상에 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 연배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폭발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저 같으면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혈연이나 가족의 관계보다 더 놀라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저 같으면 거기다가 더 복되다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썼어요. 이때 지킨다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그릭말로 필로산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건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그 말은 필로산테스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은 눈이 어때야 돼요? 망대에 올라가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쓴 단어가 필로산테스입니다. 필라산테스. 그러니까 지키는 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뭐 기도회를 하고 그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위한 훈련이에요.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시시각각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진짜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필라산테스 한 사람은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겪고 누렸던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처음 활동을 하셨을 때 어머니와 형제간들이 문 밖에 와서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머니와 형제간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밖에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야 돼요. 그것은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머니하고 형제간이 밖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형제간 그 안으로 받아들여서 소개시키고 얘기하고 담론하는 게 옳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간인지 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 내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 했을 때 한 이 얘기를 우리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혈연이나 가족보다 더
존귀하고 긴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국의 밀뱅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신학자예요. 그 양반은 사회 이론들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속에서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을 시작한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버를 비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장면을 잘 읽어봤어요. 베버의 말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자본주의를 형성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그 말을 좋아해요. 그걸 옳게 여깁니다. 그러나 밀뱅크는 그걸 비판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버의 학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본주의를 하나님보다 덥니까 모자랍니까?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무겁습니까? 지폐가 더 무겁습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우리들의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습니까? 지폐가 더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밀뱅크 학자의 얘기는 베버의 학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다 자본주의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보다 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5만 원짜리 100장을 묶은 뭉치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 바닥에 떨어뜨리면 교인들이 설교를 듣겠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웃은 얘기를 하나 했죠.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우리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탔는데 500원짜리 하나가 딱 떨어져 있었어요. 운전사 그 옆에. 아마 그 통에 넣는 것이 밖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그 500원짜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손님 저리 앉으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500원짜리를 주술라고 밟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돈을 주셔야 가지. 그래서 한바탕 옆에 사람들도 웃었는데 운전사가 걸작이에요. 그냥 드릴 테니까 주셔서 가세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 극대화라고 하는 공식이 피보다 더 짙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그때 주님이 헐벗고 땀내 나는 옷을 걸치고 계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 손을 꼭 여자 손가락 같이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 그림은 아주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렇으면 예수의 손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토막하죠. 그때 샴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비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씻을 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감람산 언덕에 가서 감람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담요답지도 못한 담요를 맨날 어깨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생각나시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 나신 얘기, 예수님 목자 얘기 하느라고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얇은 담요를 여기다 메고 하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가슴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은 부모에게서 받은 인격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받은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줄여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기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망대에 올라가서 자기 차례에 망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우리를 뜯어 고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20세기 신학자는 이것을 뉴 비잉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 그건 폴 틸리히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습니다. 실로 우리는 한 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전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니까 주일날 교회 못 가잖아요. 훈련병 때. 거의 한 달을 교회 못 갔습니다. 성경을 함께 가져가기는 했지만 혼자서 보는 성경은 별로 의미도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좋게 버리면 필라산테스가 없습니다. 필라산테스가 없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인간이 전해주는 것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서 듣는 행위가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간인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마리아보다 더 복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복된 관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 흔들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